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 중에서 문과에서는 대개 법대를 가고 또 이과에서는 주로 의대를 가려고 합니다. 법대 나와서 판검사가 되든지 의대 나와서 의사가 되면 나중에는 안정적인 직장과 삶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옛날 중세 유럽의 귀족 가문에서는요, 자녀 하나는 군인으로 보내고 하나는 성직자로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사회는 군인이 되든지 성직자가 되면 출세와 안전이 보장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세 유럽 시대 교회는요, 막강한 권력,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왕과 제후도 굴복시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종교 재판을 하면 사형까지도 시킬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재산도 많이 있어서 이 고위 성직자들은 귀족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 중세 유럽 교회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방법을 추구하는 교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중세 유럽 교회를 더 이상 참지 못한 종교 개혁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따라서 교황과 제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과 그분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면서 개혁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세상 눈치를 보고 세상의 힘에 순종하는 베드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울, 이렇게 분명하게 대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이 복음 정신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관습에 순종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옛날에는요, 여러 군데 순회하면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갖고 있었던 구원광이 철저하게 깨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요, 율법에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머뭇거립니다. 그때 또 한 번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환상과 음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베드로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 집안 식구들 모두가 세례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 베풀어 주시는 대상은 유대인만이 아니구나. 이방인 둘 다에게 차이가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요,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식사도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안디옥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베드로가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자, 즉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이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경직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누구든지 율법으로 정죄하고 공격했습니다. 아마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허물을 발견하면 사랑으로 이해하면서 덮어주지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한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렇게 악의에 찬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소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베드로가 부정한 이방 사람들하고 식탁 교제를 했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겼어. 내가 가만히 봤더니 소문대로 이단성이 넘쳐나는 사람인 것 같아. 베드로는 우리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나쁜 소문들을 일부러 냈을 것입니다. 요즘도 사람들을 정죄할 목적으로 남의 소문을 나쁘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소속이 있다는 것인데요. KDL 방송 소속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KDL 방송, 이것은 카더라 방송의 줄임말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방송사 이름이 뭐라 카더라. 그래서 KDL 방송입니다. 자, 이렇게 KDL 방송 촉새 특파원들이 요즘도 월급을 안 받고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을 계속 퍼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점심시간 때에 허름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렴하기도 하고 시골 반찬이 나와서 종종 그곳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오래되다 보니까 메뉴판 옆에 커다란 글씨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주류 1절, 안주 1절 이렇게 쓴 글씨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큰 글씨 아래에서 식사하고 있는 목사님을 보고요, 대낮부터 한 목사님이 술 안주를 시켜서 밥하고 술을 같이 먹었다더라 이렇게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이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서 그 목사님은 해명 아닌 해명을 하느라고 굉장한 곤욕을 치렀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에게서 온 그 율법주의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 자리를 슬쩍 떠나게 되었습니다. 카도라 방송 율법 특파원들에게 걸리면 진짜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들이 자신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이단으로 몰고 가면 평판이 나빠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명예와 지위도 추락하게 되고요, 교회 안에서 최고 지도자의 권위, 지도력도 잃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방인과 유대인 다 형제가 되어서 같이 교제하는 것,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들의 판단에 걸릴까봐 그들의 눈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그 자리에서 말없이 일어나 떠나버렸어요. 자기의 신앙 양심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슬슬 눈치를 보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한 명의 위선적인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전염되어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다 떠나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상처를 크게 받았겠습니까? 아니,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 지도자인 베드로를 그렇게 신뢰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온다, 그래서 그 식당에서 마주쳤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실망을 했겠습니까? 또한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요, 교회 공동체와 신자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보다,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혼란을 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세속화에 안전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정신과 인간의 욕심에 따라가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교회가 규모가 작았을 때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세와 조직이 점점 커지니까 세상 기업처럼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각종 이권과 특혜와 부조리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세습 방지법이 있는 총회사나 대형교회가 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속화는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속화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에서도 흘러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또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정치하는 것과 선거하는 것과 사람들을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각종 나쁜 짓을 하는 것들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 면전에서 책망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자, 이렇게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하고 바울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비교 불가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교회의 최고 지도자이고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수제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긴 했지만 바나바를 쫓아다니면서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었고 한때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교회 안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도 대선배와 같은 사도, 최고 권위자인 베드로에게 이 바울이 면전에서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지만 인간의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서 율법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고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어떤 상황에서는 저버리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이 베드로의 잘못을 그대로 놔둔다면, 그냥 넘어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 모두 세상 정신을 따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마음은 아프지만 과감하게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방인들 다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맞서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요, 세상의 전통과 사람들의 시선에 굴복한 것이죠. 예전에도
너가 예수를 알지라고 물어봤던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가운데에 스트레스 받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베드로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오늘 말씀에서 책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믿는 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는 없습니까? 교회에서는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직장에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하나님 뜻보다는 세상 뜻을 따라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일 때에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구나, 개혁을 시켜야 되겠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신교는 영어로 하면 리포엄드 처치입니다. 그냥 한 번 개혁된 교회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교회예요. 매번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속화와 싸워야 됩니다. 복음과 교회의 본질에 안 맞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장 깔뱅은요,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맞서는 교회를 개혁교회, 리포엄드 처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그 개혁을 위해서 교회 안에 4개의 직분을 세웠습니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사는요, 오늘날 교회 학교의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교인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전하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로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목사와 함께 치리와 권징을 감당했는데 오늘날처럼 항존직이 아니라 1년 임시직이었습니다.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네바시 소속병원과 복지시설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공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4개의 직분을 주면서 그렇게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 4 직분자로 하여금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매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순간부터 세상과 똑같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 속에 어떤 직분을 내세워서 서열화하기도 하고 권력화하기도 하고 계급화해서 힘을 쌓는 교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교회가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할 때부터 모든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세워졌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감당할 수 있도록 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은요, 이 중세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경종을 울린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교회가 다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개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힘든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많은 핍박을 받았고 이단 시비에 걸렸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산과 계곡에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프랑스의 위그노라고 하는 신교도들은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산과 계곡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내 군대가 출동해서 잡으러 올까봐 한 사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양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산을 펴고 있으면 괜찮다는 뜻이고, 양산을 접으면 군대가 우리를 잡으러 오니까 피하라, 그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신앙을 지켜냈고 종교 개혁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을 따라가고 있을 때에도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위험하지만, 외롭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종교개혁자들의 희생과 열매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성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릅니다. 매번 개혁되는 리포음드 처치예요. 세상과 세속 정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신앙과 삶을 추구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본질이 아닌 것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삶 가운데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즘 세상은요, 악법을 꼭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포장해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선진화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미국과 유럽과 선진국에서는 다 통과된 법이다, 문제없다라고 설명합니다.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지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나중에 열어보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 나온 진리입니다라고 선포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법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차별금지법에 위배되니 아무리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도 그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설교하면 이제는 체포해서 구금하게 되는 것이죠. 남성, 여성 이렇게 두 가지의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도 인정해줘야 된다.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부모 1, 부모 2, 부모 3 이렇게 불러야 한다고 교육을 시킵니다. 또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교인도 많고 힘이 있는 종교, 그러나 이슬람은 힘이 없는 종교이니 학교에서나 또 공공장소에서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약자법 우선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신학교에서도 교수와 직원과 학생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때의 게이와 레즈비언을 뽑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교회에 나아가서 동성애 목회자가 목회를 하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불안한 상상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아직 이러한 악법이 통과되지 않은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이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을 막아내고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지켜달라는 그런 응원들이 해외 교회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법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우리 교회와 자녀들이 세속화에 물들도록 손을 그냥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를 그냥 떠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대로,
믿음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계속되는 개혁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가만히 놔두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닥치면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오늘 나온 베드로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판단 때문에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고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법의 세속화가 교회 공동체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깨어서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